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베드로전서 계속해서 이어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어떤 박해 가운데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백성들, 신자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그들의 상황은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어져서 온갖 위협과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그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 아래 둘러싸여 있는 그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앞을 봤을 때는 그 거대한 산처럼 보이는 세상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 같지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더니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들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분의 주권과 계획 안에 속한 사람들이니 걱정하지 말고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 주권적인 선택과 그 계획과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따라서 너희들의 영혼을 거룩하게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너희들이 닮아가서 그 순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그런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을 얻고 영광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찬송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들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다른 소속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쫓지 않는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소속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달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달라요. 그들은 소속도, 그들의 신분도, 방식도, 모든 삶의 목적도 바뀐 사람들. 이들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을, 그 쇠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면서 이 길들을 걸어가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알고 계시겠지만,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픔이 있고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들 안에 근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근심은 잠깐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근심은 너희를 연단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것이고, 그 근심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너희의 결국은 어디인가 라고 설명을 하면서 너희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확신 가운데 서라 라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 속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1장 13절에서는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제 만만치 않은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살 테니까 준비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면서 이 길들을 걸어가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무너질 테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이전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 새로운 방식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길들을 나의 변화된 신분에 맞게 참된 변화를 겪은 사람답게 그 길들을 걸어가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어떻게 걸어가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삶의 전환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이제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냐면 자라가야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자라가야 하냐면 이제 갓난 아이가 장성한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죠. 무엇을 통해 자라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의 영혼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 아이와 같이 사모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갓난 아이와 같이 그 젖을 내가 물지 않고 먹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길들을 걸어가라. 죽을 때까지 이 길들을 걸어가라 라고 얘기해줘요. 확신 가운데 그리고 전환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성장을 하고 그 믿음의 연단들을 겪었다면 이제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들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주일날 오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죠. 우리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나는 예배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돼요. 그런데 세상으로 흩어지면 나의 정체성을 잃기는 너무 쉽죠. 회사에 가든지 또는 친구들을 만나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할 때 나는 누구이지? 나는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지? 나는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들이 일어나게 돼요.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죠.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만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살기에 적합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계속해서 너희가 누구이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죠. 세상은 예수를 버린 곳이에요. 세상은 예수라고 하는 것이 거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나를 거치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그런 존재라고 얘기해 주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분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시작이다라는 것들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했을 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를 거치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들 보면서 세상에 거치는 것, 걸려 넘어지게 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사람들이? 업신여기면서, 핍박하면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을 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앞에 당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드러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숨길 수 없는 발각된 존재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숨기고자 해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숨기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그렇게 드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발견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안으로 던져진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면 그 존재, 세상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지금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고 있어요. 너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는 누구냐면 9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먼저는 너희는 내가 선택한 족속이다 라고 얘기해 줘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할 때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이렇게 높아졌구나,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이구나, 우리가 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에요.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으로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그것들을 취했다면 자랑하고 우월한 위치로 그렇게 살게 될 테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택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택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나와 같은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은혜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만이나 어떠한 우리의 우월한 위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구약 말씀에 보면 조건이 붙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에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주실 때는 이런 조건을 싹 지웠어요. 언약을 지키거나 내 말을 잘 들어서 너희가 택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의 결과들 안에는 어떠한 인종이나 혈통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이런 것들에 국한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선택은 너희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너희를 부르신 것이야. 그러니 너희 안에는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문을 보면 바실레이온 그리고 헤라튜마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첫 번째는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 바실레이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고요. 히에레투마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역개정을 보면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그런 어떤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실레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는 중성 명사라고 하는 것을 쓰였어요. 이것이 어떠한 의미냐면 왕이 거하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집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왕의 집 명사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이것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이것을 명사로 해석하지 않고 형용사로 해석해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왕을 위한 제사장 또는 왕에 속한 제사장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분은 제사장이에요. 뭐가 됐든 우리는 왕을 위해 존재하고 왕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임을 얘기해주고 있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 이 말씀을 인용했었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도 이 본문 그대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읽지 않죠. 제사장 나라라고 그렇게 읽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는 거룩한, 여기서의 거룩한, 저는 거룩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이 원문은 에스노스 하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에스노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나라를 의미하지는 않고 조금 더 국한된 협소적인 민족이나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6절에 히브리어 원문에 이 단어를 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고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동질적인 언어나 관습, 전통을 공유한 민족적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하나님께서 택한 어떤 민족적인 그런 개념으로서 이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조금 더 넓게 복음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민족을 부르셨을 때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적 공동체를 부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민족이 누구냐면 바로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이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도 못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얘기하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에는 어떠한 인종이나 혈통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없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해요. 여기서는 어떠한 민족적인 어떠한 국한된 사람들이 아니라 더 넓게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할 것 없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을 개와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겼던 당시 문화 속에서 이방인을 나의 가족이라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어떠한 형편이나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사람도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들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너희는 제사장이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해요. 엄밀히 따지면 이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였지만 지금도 여전히 소유이지만 세상과 피조물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을 채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백성을 소유 삼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그 사람들, 그 세상에게 너희의 소유,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소유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너희가 나의 안에 있다라고 안심해도 된다고 그런 의미로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너희가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너희를 통해서 드러내고 밝히고 가르쳐 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9절과 10절의 문장을 보시면 그리 길지 않은 그런 문장이죠. 우리가 문장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 문장의 핵심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그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동사죠. 동사. 동사를 잘 알면 그 문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동사가 되게 다양하고 많아져요. 그래서 그 많은 다양한 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동사 중에 핵심적인 동사, 주 동사를 찾는 거예요. 주 동사를 찾으면 이 문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9절과 10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 주 동사는 어떠한 것일까요? 9절과 10절 너무 익숙한 단어잖아요. 많은 우리가 설교를 들었던 그런 말씀인데 9절과 10절의 가장 핵심적인 동사는 뭐냐면 주 동사는 전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우리의 자부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우월한 위치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너희는 내가 택했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고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었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고 나의 긍휼을 얻었다. 그러니 너희는 만족해라, 자랑해라.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의 핵심적인 주제는 널리 전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고 너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너희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확인시켜주므로 결국은 이 목적을 향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겠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죠. 여기서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단어는 베드로가 9절에서 이 아레테라고 하는 선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나오는 찬송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꼭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70인용에서 살펴보면 어떠한 용례로 사용했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송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선포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9절 보시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었던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불러내어 주셔서 그의 기이한 빛,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아니라 의와 거룩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그 빛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것,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 거룩한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목적은 먼저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귀한 것들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제는 썩어지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므로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갓난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도 우리의 영혼의 자람을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능력, 그 기이한 빛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제사장 삼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왜 사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떠한 사람은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삽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서 삽니다. 나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답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에요. 이유와 목적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것, 주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들 때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 틀린 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 세상 속에 우리가 참 혼란스러운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어려운 시대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들을 잊고 살아가면 안 될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귀결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만족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할 텐데요.